열왕기하 4장부터 우리가 시작된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내용까지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가지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국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는 내용. 특별히 그 국이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이 국이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어떤 기적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이 1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어떤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의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에서의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각 기적마다의 이 기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기적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헌신된 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들을 보실 때 보시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든 상황에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게하시 사환에게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을 끓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상당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흉년인 상황에서 국을 끓일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죠. 재료도 주지 않고 그냥 국을 끓이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많은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의 그 숫자를 보면은 5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 50명. 아니 나 먹기도 바쁘고 없어서 못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흉년의 상황에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국을 끓이라. 특별히 큰 솥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라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명령이 상황적으로는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이 풍족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흉년인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을 끓이라라는 것은 상당히 난처하고 난해한 명령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에요.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가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그냥 국을 끓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명령한 사람을 원망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39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좀 그의 모습과 행동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은 그 선지자 엘리사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국을 끓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채소를 얻기 위해서 들로 나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이 상황은 흉년이에요. 들에 나간다고 먹을 것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가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국을 끓이기 위해서. 채소를 얻기 위해 들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흉년인데 채소를 얻으러 들에 나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아니나 다를까? 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우 그 들에서 찾은 것이라곤 들호박 하나를 따 가져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들호박은요, 그때 당시에 원래 식용으로 사용했던 호박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먹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들에 이 들호박을 가져가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들호박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던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식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들호박을 먹지 않았을까? 맛이 없어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맛도 맛이지만 바로 그 안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호박이 바로 이 들호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것이라도 가져와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그것이라도 가져와서 그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라도 가져와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가 만들었던 그 국은 독이 강하여서 먹지 못하는 국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넣어라 라고 말씀하니 그 가루는 그 시점으로부터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일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의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사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순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내용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2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에서도 이 42절 초반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온 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떡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 만든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첫 소산을 주님께 드렸던 어떤 그러한 명령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켰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인 상황이었어요. 흉년에 소산을 얻으면 얼마나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흉년인 상황에서 그래도 작은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와 이것을 주님께 드렸던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심한 시기에 말씀을 따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없을 때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없을 때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흉년이고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온전한 드림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는 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은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바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를 주님께 드렸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소산이 많이 줄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줄이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한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가 드린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결과적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마중물과 같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한 사람의 온전한 드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지금 내용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첫 번째 기적에서의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기적에서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이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주님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서도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온전히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 각 기적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이러한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 VBS에서도 우리 계속 어제도 그러한 주제로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님께 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폭풍과 몰아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전히 폭풍우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주님께 믿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민의 삶, 어쩌면은 나그네의 삶과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항상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하나님께 구별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